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황성수 목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 유명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당대 최고 예술가들 또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전이죠. 제가 로마를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건물을 지을 때 교회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 죄 용서와 천국행 티켓을 비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른바 면죄부라고 그러죠. 교회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러면 안 된다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여러분, 기본기가 사라지면 교회는 화려함만 남고 기본은 없이 화려함만 남은 교회는 타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네 번째, 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세인트 폴 스쿨 오브 디올로지라는 학교에서 2년 동안 대학원생들에게 교회의 역사를 강의하는 교수로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가르치는 제임스 브렌트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를 마치고 나서 제 평가가 좋았었나 봅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단독으로 초대교회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해 오더라고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제 강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을까.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 슬쩍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회를 나가봤습니다. 마침 수강 신청 때문에 학교에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보더니 신청서 용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혹시 닥터 횡이라는 교수를 아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제 성이 황인데 횡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도 횡은 괜찮습니다. 저기 구로구에 있는 베다닉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름이 곽주환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닥터 꽥으로 읽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시안처럼 보이니까 이런 아시안 이름을 가진 교수를 알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교수 진짜 실력도 있고 강의도 최고다. 꼭 들어라.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한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을 주로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르죠. 그 주님, 주여 이런 말이 복음서에만 7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그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랍비라는 말로 신약성경에서 13번, 선생님이라는 말로 52번 불리워졌습니다. 총 75번이나 선생님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삼창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말이죠. 가끔 보면 어떤 집안은 같은 직업이 대대로 물려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의사가 있으면 그 집안에 의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법률가 집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분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집안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시고 제 장인어른도 목사시고 저희 외삼촌도 목사시고 저희 자영도 목사십니다. 누구는 설날에 친척들이 모이면 같이 윷놀이도 하고 화투놀이도 하고 그런다죠. 저희는요, 친척들이 같이 모이면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정말 넘치는데 재미는 진짜 없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른바 교육가 집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삼위일체 중 성부 하나님도 가르치시고 성자 예수님도 가르치신다면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 그러면 일단 오순절 다락방 사건부터 생각합니다. 불꽃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말이죠. 환상을 보거나 병을 고치거나 혹은 예언을 하는 등의 사역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도 있고 또 우리가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느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병 고치는 사역 혹은 기도 사역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제1번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있다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방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께서 방언 말함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부으심이 있은 이후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그 다음 단계를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이후부터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은 늘 학당이 되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과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는 또한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교회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당시의 어부라면 아마도 글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고 어쩌면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으며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질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철저하게 배웠고 자신이 교회 지도자가 된 이후 자신으로부터 배우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임스 패커 교수가 Growing in Christ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국말로 세례와 회심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제자를 찾고 계시며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나를 버리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소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뒤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Now, with God's help, I shall become myself. 바야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진정한 내 자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원래 행복하고 감사하며 늘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갈망해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나는 원래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이 나라고 믿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이게 나야. 나 좀 내버려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나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자유롭고 영적인 존재이고 진리를 갈급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위대한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잃어버렸던 원래의 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또 그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배움? 그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본입니다. 다음에는 5번째 신앙의 기본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